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 아름다운 장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교인 단합회를 할 때 원래 함양에 상림숲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그 상림숲에 이제 답사를 먼저 갔다 왔는데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번 그곳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번에 갔다 왔는데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하고 너무 예쁜 겁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름답고 좋은 데를 만나면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과연 어떠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각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셋째 날에 두 번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방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집에 할머니는 보니까 드라마 1시간 보고 와가지고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는 보자마자 다 까먹어서 다음에 그 연극부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너무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습니다. 좋았더라라는 말은 원어상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브라는 말은 좋다 하는 뜻도 있고 선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은 심히 좋았는데 심히 좋았다는 말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흠도 없는 완벽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흠도 없고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파괴되기 시작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자연들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탄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저주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8장에, 로마서 8장에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원래는 안 썩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죠. 그리고 모기도 여름에 우리를 해하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전혀 없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든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 피조물들까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코디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그때가 되게 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든 피조물들도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 피조물들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때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중간 기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커지고 또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일그러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충만하여 풍성하여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때는 앞머리가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막 10몇 개씩 20몇 개씩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꾸 이마가 넓어져서 어디까지 얼굴인지 구분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이 풍성한 머리, 풍성한 그런 머리칼처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가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십니까? 이들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이들을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 외에 총 8명 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시고 새롭게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 8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하니까 이 세상을 물로 썰어버렸잖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과연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모릅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분명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썰어버리실 거야 이렇게 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로 벌하실지라도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은 탑을 쌓자 해서 쌓은 탑이 뭡니까? 바벨 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높이 이 탑을 쌓아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교만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야기해 놓은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낮이라 칭하고 낮을 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닐 수도 있다. 꼭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간통죄를 보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하여서 이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관영할 뿐만 아니라 양심은 점점 무뎌져서 악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아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장을 찍었죠. 죄인들한테 도장 찍고 있는데 붉게 달군 쇠를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찍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뜨거우면서 거기에 닦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불에 데이게 되면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여러분 대보셔서 아시죠? 그죠?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 화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뜻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무디다 하는 그런 표현이 같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비시키고 무뎌져서 무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들어와도 이것이 꼭 뭐 죄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악이 아닌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선이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세상을 보시고 가만히 두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살아가고 세상이 그러한 쪽으로 많이 치워졌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셔야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하게 보셨다면 분명히 벌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한 폐허가 된 도시를 전체를 범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도시 전체를 뺑 둘러서 감옥처럼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죄수들이 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 이런 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CCTV로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적당한 때 그냥 한 번씩 개의만 하고 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치 어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종 물풀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걸 다 깔아 놓고 물고기를 넣고 밖에서 구경하는, 그러면서 이 물고기가 잘 살고 있나, 먹이는 잘 먹고 있나, 숨은 잘 쉬고 있나 구경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구경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은 더 잘 살고 의인들은 지켜주시지 않고 의인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오히려 의인들이 더 핍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 듯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구경거리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 더 힘들게 하면서 살았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 20년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아우, 지겹죠, 어렵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서요.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을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슬프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안 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억울한데 왜 이 억울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란을 돌보시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 마음속에 하루 종일 잠잠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도 TV에 재미난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어놓아도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안 되죠.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잘 때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화장실 앉아도 어떡합니까? 누군가 전화 통화하다가 잠시 잊었다가도 전화 끊고 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뒷짐을 지시고 그냥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네가 하면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나는 그냥 간섭 안 할게.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시고 구경만 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면서도 이 탐구를 통하여서 진리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더 혼돈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법은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온전한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든 교통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도로를 바둑판처럼 쫙 닦아가지고 파란불, 녹색불, 또 빨간불, 주황색불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고 서야 할 때를 알게 만들고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보면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은 질서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씨가 떨어지고 아무렇게나 씨가 나서 자라고 아무렇게나 막 이 세상이 돌아가는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태양계를 보십시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까?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우주 바깥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수많은 항성들이, 수많은 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오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새카맣게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다음 해가 되면 반드시 그곳에 싹이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살아있다. 가이아 이론 해가지고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치유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아 이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구가 진짜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창락교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없으면 창락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께서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냥 돌아가게 가만히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뒷짐을 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하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냥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구경하는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 중에 역사라는 단어가 history인데, 그러나 이거는 뭐 어원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history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플러스 story.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시간이 그 속에서부터 거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려졌던 중세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로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합시대 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굴복하여서 그러한 것들에 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악이 성행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리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오늘 같은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그냥 돌아간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이 세상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과거도 그러셨고 현재도 그러하시고 장차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통치자로 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한숨을 듣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선하고 좋으신 길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고 힘센 사람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런 사람보다도 더 힘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삶을 가만두시지 않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봅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앙망하며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 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